여러분 혹시 아기를 키우는 부모라던가 혹은 뭐 조카 아기들을 봤던 경험들이 있을 텐데 아기가 자라나면서 혹은 아기를 키우면서 가장 신기할 때가 언제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 가장 좀 신기할까요? 경험을 해봤어야 알지요. 그죠? 여러분 조카들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을 텐데 조카들은 뭐 매일 보진 않으니까 이제 지나갈 수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엄마 아빠라고 처음 말할 때 그럴 때도 있을 거고 일어나서 걸을 때 네, 제 둘째가 드디어 이제 슬슬 걷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제 한 손으로 잡고 걸어요. 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모든 순간이 신기하고 감격적일 수 있지만 저에게 그 질문을 물으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언제 신기하냐면 아기에게 자아가 생길 때, 자기의식이 생겼다는 걸 딱 느낄 때가 너무 신기해요. 왜냐하면 이 자아가 이 옹알이 트기 전에 먼저 생기거든요. 네. 자아가 생기기 전까지의 아기의 눈동자하고요. 생긴 다음에 눈동자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봐야 알아요, 진짜. 완전히 다릅니다. 초점이 없던 눈이에요. 자아가 있기 전까지 초점이 없어요. 그냥 베넷짓 이러고 웃고 마는데 자아가 생기면 초점이 생깁니다. 초점이 생기고요. 흐리멍텅했던 내 딸의 눈 보고 흐리멍텅하다 보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 실제로 그래요. 약간 흐리멍텅했던 눈인데 갑자기 눈이 빛나요. 눈동자가 빛나요. 왜? 초점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니까. 상대를 마주하는 거거든요. 그 눈빛이 달라지는 게 정말 미세한 차이인데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기이한지 몰라요. 그리고 아기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아기의 표정이 다이내믹해집니다. 다양한 표정을 지을 수 있게 되고요. 다양한 행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기가 자아를 한껏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육아는 한 단계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기 시작하죠. 레벨이 달라집니다. 네. 그 이전까지의 육아와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죠. 그래서 저는 아기를 키우면서 어떤 걸 되게 크게 느꼈냐면 좀 더 정확하게는 자기 정체성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변화를 가져오는가. 이걸 되게 실감했던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니까요. 아예 다른 존재가 돼요, 진짜. 사실 아기에게 자아감이라는 건 되게 단순할 거란 말이에요. 얘가 뭐 자기의 장래를 고민을 하겠어요. 나는 어떤 철학을 갖고 살아가겠어. 뭐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겠어. 이런 고민을 하겠습니까, 아기가? 그런 거 전혀 없단 말이에요. 아기의 자아감이란 건 되게 단순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거. 그게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게 눈빛과 표정으로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단순한 의사 표시만으로도 아이에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전혀 다른 인격체가 된다고요.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힘이 있는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이 정체성엔 충분한 힘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 이런 힘을 갖고 있다면 이왕 우리가 정체성 없이 살진 않잖아요. 그죠? 이왕 정체성을 가질 거라면 좋은 정체성을 가지면 더 좋겠고요. 참된 정체성을 가지면 좋을 겁니다. 그죠? 우리의 정체성은 그러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찾게 된 정체성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면서 그 질문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우리 지난주에 다뤘던 말씀에서 시간이 꽤 지난 다음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1, 2,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 돌고 이제 그 선교 여정을 해서 유럽까지 쭉 돌고 그리스까지 쭉 돌고 마지막 여행을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돌아가는 길에 자기가 개척했던 여러 교회 중에서도 정말 자기와 마음이 잘 맞고 정말로 훈련을 3년간 밤낮 없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자라났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자기가 돌아가는 길인데 밀레도라는 도시가 에베소랑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있던 곳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대합니다. 장로들을 초대해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전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설교의 시작 부분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제가 중학생 때 2003년도, 여러분 2003년도에 뭐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2003년도에 중학생이었습니다. 2003년도에 그 찬양 사역팀 중에 트리니티라는 팀이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는군요. 트리니티 2003이라는 앨범이 나왔는데 거기에 이 말씀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는데 되게 그 찬양이 좋거든요. 그 사명이라는 제목의 찬양인데 여러분 유튜브에 트리니티 2003하고 사명 검색하면 나옵니다. 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되게 추천하는 찬양이라, 어떤 찬양이냐면 그 후렴만 불러드리면 이렇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내 생명 귀히 여기지 않으리. 요런 찬양입니다. 발라드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감수성 돋는 찬양 듣고 싶으시면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찬양이 계속 돌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이 찬양을 계속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설교가 뭐라 그랬어요? 고별 설교라 그랬잖아요. 그죠? 헤어질 때 하는 말에는요 그 사람의 진정성이 담기기 마련입니다. 그죠? 마지막 말에는 그 사람의 진심이 담기기 마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진하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두절미하고 노래까지 불렀으니까 이제 다른 이야기는 다 이제 정리하고 바울의 이 이야기 말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18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한번 차근차근 읽어볼 텐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바울의 표정도 한번 상상해 보시고 그 당시 설교의 분위기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에 들어온부터 읽을게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좀 이렇게 머릿속에 좀 그려보셨나요? 좋습니다. 그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읽어보니까 눈에 띄는 표현들이 좀 있습니다. 자, 먼저 19절을 좀 보죠. 자, 19절을 보니까 이 19절 한마디에 바울이 지난주에 있었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을 보니까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겸손과 눈물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서 살았는데요. 그 섬기는 가운데 어떤 일들을 경험했느냐? 유대인들의 간계로, 사람들의 음모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겪었던 일을 이 한 문장으로 축약을 해버리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이후부터 이제 바울이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9장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펼쳐지는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요, 그의 인생은 단순히 잠깐 받는 시험이나 어떤
잠깐의 위기가 아니라요. 끊임없이 위태롭고 위기에 처하고 고난을 당하는 고난을 연속적으로 당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다음에 가장 먼저 겪는 일이 뭐냐면 변절했다는 이유로요. 동료들이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벽 뒤에 밧줄을 매서 바구니에 타가지고 이렇게 달달달달 내려와가지고 도망가는 게 그 바울의 인생의 시작이에요. 선교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몰래 빠져나가는 일도 겪고요. 이방인들에게 우상신으로 또 막 오해를 받아요. 제우스로도 오해를 받고 이래가지고 소요에 막 휩쓸려가지고 막 소동에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 때문에 손해봤던 사람들이 그에게 모함을 해가지고 그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람들의 몰매를 여러 가지 비난에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 서신의 여러 내용들을 보면 특히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을 심지어 같은 교회 사람들도 미워해가지고 심지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세운 교회란 말이에요. 그 세운 교회도 바울을 미워해가지고 바울의 외모를 가지고 폄훼하고 바울의 말하는 방식을 습관을 가지고 폄훼를 하고 그리고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했거든요. 천막을 자기가 짜가지고 이걸 팔아서 그 돈으로 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다른 사도들은 자기가 이렇게 일을 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후원해주는 금액을 가지고 선교를 다녔습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다녔어요. 그걸 가지고 비교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봐라 저 진짜 사도 아니니까 교회로부터 후원도 못 받고 저렇게 자비량으로 지금 선교하는 거 아니냐, 참으로 볼품없는 자다, 이런 욕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왜 이 밀레도라는 지역을 와가지고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느냐, 돌아가는 길 중에 첩보를 들었어요. 바다 섬 쪽에 딱 길목을 막 가로막고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겠다는 그 첩보를 들었습니다. 그걸 피해서 돌아가느라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요, 바울이 자신의 여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역으로 살펴보면 어떤 거예요? 바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던 겁니까? 사방에서 죄어드는 인생을 살았던 거고요. 답답한 인생을 살았던 거고요. 박해 가운데 살았던 거고요. 거꾸러뜨려지는 인생을 살았던 거고요. 그걸 모아보니까 어떤 인생과 닮았어요? 예수님의 상처를 몸에 짊어지는 인생과 같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여정은 온갖 위협과 공격이 가득한 가시밭길이었던 거죠. 그거를 이 19절 한 절에 쭉 모아서 함축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바울처럼 끊임없는 공격과 적대와 박해를 경험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가운데서 계속 살아가다 보면요,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성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조금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그 사람의 인격과 정체성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그 사람의 인격과 정체성이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파괴되기도 하죠. 여러분, 옛날에 여러 전쟁들이 있었잖아요. 걸프전도 있고 뭐 6.25 전쟁도 있고 뭐 이제 월남 전쟁도 있고, 거기에 참전했던 참전 용사들이 다 뭘 갖고 살아갑니까? 군인들이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가죠. 자기 인격과 정체성이 깨진 거예요. 그만큼 그 경험으로 인해서. 끔찍한 사회의 재난의 피해자들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엄청난 트라우마, 상처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시간이 전혀 거기서 그때로부터 흐르지 못한 채로 살아가죠. 자기의 정체성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만큼 훼손당한 거예요. 다양한 폭력에 노출된 사람들, 혹은 다양한 어떤 그 따돌림이라든가 어떤 그런 공격에 노출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경험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얼마나 파괴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됐던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그것 때문에 못 버티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계속 파괴되거든. 그 경험이 누적될수록. 우리 삶에 벌어지는 악한 일들, 끔찍한 일들은 우리에게 단순히 심리적이고 어떤 육체적인 고통만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갖고 있었던 정체성, 나라는 사람의 이 정체성을 훼손해서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는 데까지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소비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에너지를 쓰고서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기도 해요. 바울도 이렇게 트라우마가 남을 만큼의 끔찍한 공격과 반대와 악을 마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설교를 보시면 그러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정체성이 그렇게 손상된 것 같지 않은,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유익한 것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다녔고 그것을 거리낌 없이 했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런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움츠러들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고 버림받지 않았으며 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 그런 훼손과 깨짐으로 인해 내가 파괴되지 않았다,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박해와 공격들, 그런 경험들이 바울의 정체성을 파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요, 그리스도인이요, 사도로서 그 정체성을 오롯이 갖고 살고 있었고요. 오히려 꺾이지 않고 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힘을 내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뭐가 기다린다고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요. 앞으로 나아가도요, 여전히 나를 공격하는 일들, 그 경험들이 기다린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끝까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전했던 이 이야기들을 따라오신다면 우리가 함께 이런 질문을 한번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째서 바울의 정체성은 훼손되지 않는 것인가? 어째서 바울의 정체성은 파괴되지 않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사람들이 다 미워하고 다 거부하는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자라납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있죠? 세 가지. 우리 한국을 지배하는 연줄 세 가지. 학연, 지연, 혈연. 그게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데 되게 큰 요소잖아요. 진짜 큰 요소입니다. 내가 배우는 여러 가지 학문들, 내가 맺는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심지어 나의 경제적 상황도 나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내 통장 한번 보십시오. 내 통장에 그 토스 켜가지고 내 통장에 얼마 찍혀 있냐에 따라서 삶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지원을 받거나 월급을 받거나 어떤 알바비를 받을 때의 내 삶을 대하는 나의 삶의 태도와 알바비를 받을 때를 기다리는 나의 삶의 태도는 다르잖아요. 네? 우린 그런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내 주변을 둘러싼 여러 가지들이 내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끔찍한 경험, 아픈 경험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이래저래 막 영향을 미치면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의 정체성도 들여다보시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의 영향을 받아서 내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데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자, 그의 정체성은 어디에 기원을 하고 있는가 봅시다. 자,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 텐데 여러분들 나의 성경책, 자기 성경책 피고 있으시면 자, 펜을 갖고 계신 분들은 따라 읽으시면서 좀 중요하다 싶은 단어에 한번 표시를 해보십시오. 밑줄이든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혹시 여러분 어떤 단어에 표시를 하셨습니까? 조금 네? 뭐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성령. 좋습니다. 성령에 표시하셨다면 말씀을 정말 잘 읽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에 매여 있다고요? 성령에 매여 있다고요. 성령님께 매여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간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달리 말하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정체성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정체성을 얻는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좀 보면 좋은데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를 한번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사실 자랑할 게 진짜 많았어요. 정말로 많았습니다. 율례를 날 때부터 할례를 받은 진성 히브리인, 진성 이스라엘, 진성 유대인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전문가고 권위가 있는 집단인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에게서도 가장 뛰어난 가말리엘이라는 랍비, 그 바리새인 중에 가장 유명하고 명망 있는 랍비예요. 그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촉망받고 사람들이 우러르는 인재였겠습니까? 그런 사람이었고요. 자기의 삶을 돌아봤을 때 흠이 있었대요, 없었대요? 없었대요. 모두가 인정할 만큼 와, 저 사람은 진짜 바리새인이다. 야, 이게 나쁜 말 아닙니다. 네, 나쁜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말이에요. 칭찬하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은 진짜 경건한 바리새인이다. 와, 진짜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정체성에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왔던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만큼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난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이런 정체성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죠.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온 열방을 위한 사도로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죠. 그때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가득 채워주던, 자기의 정체성을 정말로 고귀하게 높여주던 그 유익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해로운 걸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겨버린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정체성을 받는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나를 규정하지 못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온전히 규정하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많이 갖고 있어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체성보다 더 좋은 정체성을 만들어주지 못한다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악하고 끔찍한 일을 경험해도요, 내 삶에 아무리 아픔이 가득해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체성을 영원히 훼손하거나 파괴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최종적으로 규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만이 나를 참되게 규정하고 정확하게 규정해 줄 수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만이, 나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그분만이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해 주실 수 있고요,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바울에게 자기를 둘러싼 모든 조건들은 뭐가 됐던 거예요? 배설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꺾이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셔서 그의 삶을 이렇게 이끄시듯이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이끄십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좌절시키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지요. 우리의 마음을 악하게 만드는 유혹들도 우리가 숱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껏 교만하게 만들어서 내가 뭔가 대단하게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어느 쪽으로든 그런 경험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순간에 마주했을 때 오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사도 바울의 이 설교와 고백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권세도, 그 어떤 끔찍한 일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을 규정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이 진정 누구인지,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마음에 붙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 수 있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모든 것들보다, 우리에게 영향을 줄 것 같은 그 모든 것들보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일들보다도 항상 크고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처음과 끝을 다 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붙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 치열한 세상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뚜벅뚜벅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맡겨드려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내가 정한 정체성 좋을 수 있어요. 내가 정한 정체성 멋질 수 있어요. 세상이 규정해준 나 때로 멋있어 보일 수 있어요.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정말 멋진 말씀을 남겨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체성으로 살아갈 때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는 이 일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날 겁니다. 그 어떤 풍부함도 나를 교만하게 만들지 못할 겁니다. 그 어떤 풍부함도 나를 악에 기여하게, 악에 봉사하게 만들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비천함과 그 어떤 아픔도 나를 초라하게 만들거나 비참하게 만들지 못할 겁니다. 그런 조건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삶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몸부림친다면, 확신하건대 그런 우리를 세상은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변화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한 주,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이 주신 그 정체성으로 살아내는 귀한 형제자매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